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른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물을 버렸다 하고 성경은 기록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죠. 전체 인생을 주님께 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웠어요. 마음에 뜨거움을 주었고,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도 고치셨고, 풍랑이는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그분의 어떤 절정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과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인생의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패였죠.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 잡았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지금 돌아가서 다시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때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후라고 하는 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이 정도일까요? 그가 경험한 실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 속에 무너져 있는 그 심정이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나는 안 돼. 열등감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 것이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 못해.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서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패배한 인생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누구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죠. 실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그냥 주저앉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피는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실패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를 하라 그래요. 다시 노력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면 무언가 새 길이 열릴 거라고 우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데 성경은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실패해서 옛날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4절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쓴다고 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안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들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당사자 불러 앉혀놓고 풀 건 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지적하고 무언가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의 속마음이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안 그러세요. 베드로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죠. 다 아시죠? 근데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그가 큰 죄를 범했는지,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주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는 베드로의 잘못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왜 안 물으실까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것이 죄 짓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새로운 계획을 벌써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두웠던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 앞을 향하여서 오늘 다시금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핍박했던 과거가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당사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어두웠던 기억, 아픔 이런 거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은 참소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옛날 과거 여러분의 상처가 그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그의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동일하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15절, 16절, 17절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실패해서 예수님 부인해서 다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좌절에 빠진 과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은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베드로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잖아요. 이제 교제를 할 때 자꾸 묻는 사람이 있죠. 오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사랑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죠.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당신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져다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그걸 다 써버렸잖아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고 있잖아요. 좌절감에 빠져 있잖아요. 자존감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억지로 그런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가려고 지금 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기서 누가 손 흔들면서 막 달려옵니다. 가만히 보니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지금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제가 21절을 빼고 읽었는데 21절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환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여서 아낌없는 사랑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을 수 있도록, 좌절에 빠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최대한의 배려로 아들의 허물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만이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사를 차려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고 막 도망가기에 바빠요. 이렇게 도망갈까? 저렇게 도망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금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 거죠. 충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는 사랑, 모자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믿음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후반절, 우리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혈기 앞세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지금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더 이상 너에게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이 내게 띠띠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남이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이 되겠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자는 나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끄는 인생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도권이 되어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도권 내가 쥐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요. 자신감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인생 실패합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며 매를 맞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그에게 매일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의 20장인가요?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다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대로 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더 기쁘다. 날마다 기쁘게 신앙생활한다. 주님께 매인 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첫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세요. 주님을 모셔다 드리고 모든 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